놀라운 기계들이 등장합니다. 그런 기술과 기계가 등장하면 우리가 아무래도 생활이 좀 더 편해지거나 뭐 좀 빨라집니다. 보통은 그 정도죠. 어우, 야, 편리해졌다. 야, 괜찮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기술이나 어떤 기계는 그냥 조금 나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 형태나 사회 구조까지 이렇게 바꾸어 놓는 그런 기술들이나 기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계나 기술에 대해서 특이점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이 특이점, 특이점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뭐 그 분야에서만 약간 성장하거나 달라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급격한 변화와 함께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그 변화들을 가져오는 그런 지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급격한 변화,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2004년도에 살던 분이 20년을 중간에 싹 빼먹고 2024년 오늘로 탁 이렇게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왔을 때 뭐 우리의 옷이나 뭐 우리가 사는 집이나 차를 보면서 와, 충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됐구나. 근데 어떤 거 하나를 보면서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라는 느낌을 받을 만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핸드폰. 핸드폰. 2007년부터 핸드폰이 이제 뭐 미국에서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쭉 써왔으니까 잘 모르지만은 2004년도 20년 전이면 비록 옛날이긴 하지만 그렇게 먼 과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어떤 기계로서의 특이점이 있는 거죠. 만약에 2019년 코로나 막 시작되기 그 전에 살던 사람이 20년을 싹 훌쩍 넘어서 2039년으로 딱 가면 그분들이 느끼게 될 충격적인 사실, 이게 이런 게 언제 어떻게 나왔지라고 할 만한 것들은 아마 뭐 인공지능에 관련된 그런 기술일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곤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첫 번째 교회가 역사 속에 탁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 그런 삶이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영적인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이런 강력한 메시지와 행동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세번역으로 13절 이하를 보면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제대로 배운 것도 없는 이 보잘것없는 갈릴리, 그 당시로 보면 촌이죠. 촌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사도들은 그들이 모르는 영적인 특이점을 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특이점을 지나면 사람이 달라지는데 그냥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공동체가 전혀 다른 공동체가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특이점입니다. 첫 교회 상황은, 지금의 상황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첫 번째 교회와 사도들, 이 신자들은 이제 박해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위협이 있고 박해가 이제 막 시작되려는 그런 조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사도들이 옥에 갇히는 것부터 이제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을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를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지만 이 사건이 사실은 신자들에 대한 박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 박해나 위협이 가시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교회의 신자들은 더욱 담대하게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를 사하는 십자가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더 열심히 증언했다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역시 영적인 특이점에서 찾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교회의 사도들과 신자들이 이렇게 역설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기대와 예상을 벗어나는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영적인 특이점.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 여러분, 우리는 보통 누군가에게 위협이나 협박을 당하면 마음과 행동이 위축되지 않습니까? 조심하죠. 자제하죠. 좀 두려운 마음도 있죠. 하지만 사도들과 첫 번째 교회의 신자들은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그럴 수 있었던 영적인 특이점이 바로 성령 충만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뿐만 아니라 사실은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들과 신자들의 모습을 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서로 묻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베드로가 얘기하죠. 14절에 베드로와 11사도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지금 아침 9시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취한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라고 얘기하면서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영적인 특이점. 사도들과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던 120여명의 명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특이점이 발생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한 50여일쯤 지난 다음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은 우리가 그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게 만드는 영적인 특이점이 됩니다. 그럴 능력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런 변화들을 가져오기도 하죠. 첫 번째 성령 충만은 신자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일으키게 되고 시작하게 되고 더 촉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임해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전엔 이것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는데 자꾸 내가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 행동과 관계들 가운데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냥 마음속에서 깨달아져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교회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환경은 변한 게 없는데 그들 가운데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영적인 특이점을 그 공동체가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은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능력과 담대함을 부여합니다. 그냥 예상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다른 차원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차원이 다른 그런 능력이 임할 영적 특이점이 성령의 임재와 충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이거 하나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자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못한 너 죽일 거야, 너 감옥에 넣을 거야 하면 피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니까 에베소 3장 16절에 성령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은 강건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겁쟁이가 비겁한 사람이 거짓말쟁이가 도둑질하던 사람이 능력이 없던 사람이 딴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이 특이점. 영적인 능력,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함은 성령이라는 영적 특이점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외에 신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임하는 영적으로 분별을 한다거나 내적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거나 교회로 볼 때에는 첫 교회와 같은 그런 연합이 일어나고 사랑이 일어나고 진실하고 강력한 예배와 찬양이 임하고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바른 열정이 생기는 것들,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이라는 특이점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고 강력하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영적 특이점이 되는 성령을 구하고 기다리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꼭 집어서 이것을 명령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 이 특이점 통과해야 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당신께서 떠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버지께로 받아서 너희에게 보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을 약속하셨고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버지 저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영원토록 저희들과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들이 죄 사함을 받으며 더하여 이 영적인 특이점인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가 내 안에 오실 때 성령으로 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구원주와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 가운데 영접했다면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와 더 나아가서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이 영적인 특이점은 신자와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의 현실로 눈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즉 이제 우리의 인격, 우리의 능력, 우리 신앙생활에서, 공동체로는 우리의 부부, 가정,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는 부족한 거죠. 우리를 짓누르는 환경의 무게를 버텨내고 뚫어내야 될 그 힘이 우리 안에는 없는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의 미성숙한 인격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후회하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죄와 어리석은 생활의 습관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영적인 생활이든 너희들의 삶에 있어서든 영적인 특이점이 반드시 필요하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 전체에 특이점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본문들이 있지만 한 구절만 보면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특이점은 신앙생활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61장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성령이 임하셨죠.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상한 마음이 고쳐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이 일어나고, 영적으로 갇힌 자, 마음이 갇힌 자, 환경이 갇힌 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재수 없는 내 인생, 그러던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꽃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해주시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 좋은 소식은 좁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지만 넓게는 성령의 역사라는 이 영적인 특이점이 개인과 가정과 한 사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영적 특이점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과 가정과 교회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임재와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필요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오늘부터 시작하셨든, 저 지난주부터 교회 나왔는데요, 저 이제 예수님 알게 됐는데요, 아니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오셨든, 성령께서 영적인 특이점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시고, 언제부터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를 구해야 됩니까? 믿는 그날부터 알고 구해야 하고, 한 번 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죽는 그날까지 구해야 될 것이 이 영적인 특이점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임재와 충만이라는 영적 특이점이 없으면 신자와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의 교회답게 그렇게 살거나 그렇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보신 것처럼 성령은 나아가서 인간과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특이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죠, 새로워지죠, 회복되죠, 대신하죠. 다 이게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을 성령의 임재라고 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딱 한 번만 옵니다. 성령께서 여러 번 오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갔다 들어왔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한 번 오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속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때로 신자들은 자기 안에 성령께서 계신 것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로는 아는 거죠. 내가 교회 나오고 언제부턴가 내 마음 가운데 사랑에 대한 마음이 커지고, 왠지 기쁘고, 더 온유해지고, 뭐 절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사람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계신데 그걸 알지 못하던 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성령의 내주, 우리 안에 거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이해하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계속 주목하면 이것이 우리 안에서 점점 체험되기 시작합니다. 확신되게 되기 시작합니다.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 안과 밖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서 한 번 일어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반복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받으라는 말은 한 번 받고 끝나란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유지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을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그냥 한번 채우고 다니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채우는 사람. 에베소서 말씀이 그렇게 비유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에베소 도장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술꾼은 한 번 술 먹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죠? 술꾼은 계속 술 마시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한 번 충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충만한 자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초대교회 7명의 세워진 집사님들, 아마 오늘날로 보면 우리 장로님들 같은 분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계속 성령 충만을 거듭하는 그들을 택하여, 7을 택하여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게 하라. 바나바에 대한 사도행전 11장의 소개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거듭 채웠던 사람이라는 거죠. 첫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신자들이 사도적인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갈 수 있었던 그 능력과 담대함은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는 이 영적인 특이점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첫 교회를 담고자 한다면 이 동일한 영적인 특이점, 성령의 임재와 충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여기에 집중하고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술꾼들은 틈만 나면 술을 먹지만 성령 충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틈만 나면 성령을 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인 특이점인 이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누리며 유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령의 임재와 충만은 하나의 기운이 아니라 인격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와 역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성령이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미리 예측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들입니다. 그러나 첫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유지하고 받는 기본적인 원칙은 분명하게 성경에 드러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마음을 합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이렇지, 그렇지,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지, 다 같은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같이 마음을 같이 하여,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기다려라. 우리가 성령을 기다려야 되겠구나.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한 10여일 정도 오직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오늘 본문 4장에도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이었어요. 성령을 구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역사가 일어난 거죠. 기도 가운데. 여러분, 첫 교회의 성령이라는 영적 특이점이 강하게 나타난 이유, 그 지점들을 보시면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여 우리에게는 성령이라는 영적 특이점이 필요하구나. 기도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힘썼어요.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은 더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생각합니까? 기도회나 목장 모임에서 기도할 때, 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가대가 연습과 찬양을 앞서서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모여있을 때,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 영적인 이 특이점, 성령이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첫 교회를 닮아가는 비결인 거죠. 영적 특이점인 성령을 우리가 누리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죠. 첫 번째, 가장 귀한 비결.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모였을 때 같이 마음을 같이 하여 모든 것을 우리의 능력과 기도와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첫 교회를 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자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죄를 이기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기 원하지 않습니까? 악한 영들의 회방과 방해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치유와 회복을 원하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 이 영적인 특이점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주신 방법은 첫 교회처럼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목장을 인도하시는 목자들이나 부서를 이끄는 부장님들, 교육자들, 성가대든 각 기관의 기관장들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였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거의 유일하고 기본적이고 가장 강력한 성경에 나오는 영적 특이점입니다. 몇 가지가 더 있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구하기 시작할 때 결국 성령께서 일하시는 다른 차원의 결과들이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부서에, 기관에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들을 기도에 집중시켰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이하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라. 자기들은 뭐하고요? 우리는 오로지 무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기 기도하는 일에는 중보기도가 들어가 있지만 여기 기도하는 일에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영적 특이점,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기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지도자들은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역시 이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9절 이하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기 말만 바꾸면 됩니다. 부서를 위해서, 찬양대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저와 사역자들이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영적인 특이점은 기도를 놓치면 기대할 수 없습니다. 비가 내려야 되는데 마트에서 물을 사다가 그 비를 대신하는 건 얼마나 괴로운 일이 되겠습니까? 영적 특이점을 형성하는 그런 성령의 비를 생각하면 기도의 수고는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더 넓게는 우리의 삶에는 이 영적인 특이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와 절망 속에서 기도로 인해 실현된다. 왜냐하면 기도가 하나님의 영적 특이점인 성령의 역사를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개인의 신앙과 삶, 목장과 부서, 교회를 위해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면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의 충만과 역사를 나와 가정과 부서와 교회를 위해 간절히 끈기 있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이 역사하시는 특이점은 이 기도와 함께 말씀 가운데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자,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 사도적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 그 사도적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서로 나누고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서 듣는 가운데, 또 읽는 가운데, 생각하고 나누는 가운데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쁘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읽고 들을 때 깨닫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기쁨과 힘이 안에서 솟아나고 왠지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변화와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당신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뒤로 가보면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의 집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왔어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여기 안 갈 수 없겠구나.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라. 사도적 말씀, 예수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베드로가 전했고 고넬료와 그 집 사람들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와 역사는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또 중요하게 이 사도적 말씀, 예수와 예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이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더해서 회개와 믿음, 순종과 사랑, 예배와 찬양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우선하는 것은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입니다. 사도적 말씀과 사도적 기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 특이점이 필요합니다. 할 수 있는 것, 해왔던 것, 살아왔던 것, 그 이상의 신앙과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에겐 그런 사역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를 아시고 예수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알고, 야, 이런 분이라면 내 마음에 나의 구원주로, 나의 왕으로 오셔야 되지 않을까? 나의 마음에 주님, 저의 구원자로, 저의 왕으로 오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와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고 넘칠 때 성령이 넘치는 것입니다. 첫 교회를 보십시오. 모여서 말씀과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 살아갈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모여서 간절히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특이점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성령을 부어주셨고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주님을 뵐 때까지 첫 교회의 기도와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묶여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특이점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능히 더 넘치도록 하시는 이 성령의 영적 특이점의 역사가 첫 교회를 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